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뭔 말이냐면 그러므로 그 말은 그리스도를 쭉 설명하면서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람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러면서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게 틀린 복음, 섞인 복음, 비슷한 거 이거 갖고 이제 신앙생활에 사람들을 속이고 실패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다다. 모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주일 메시지를 내 인생의 갈보쌈 포럼의 결과, 내 인생의 새로운 인생의 포럼의 기준 이 얘기를 쭉 하면서 그는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답을 낸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바울이 지금 그걸 적용시키는 어떤 면에서 한 성령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고 배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때 성령 인도를 받았거든요. 한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이 갈보리산 포럼의 내 인생이 된 결과를 가진 사람들이 이루어야 되고 누려야 될 내용을 좀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너희가.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어떤 렘넌트 장래가 아주 훌륭한 사람 될 렘넌트가 내 방에 왔어요. 딱 보니까 하루에 공부 몇 시간 하냐 그랬더니 공부하는 데에서 무엇이라? 밥은 먹냐? 그러니까 밥은 먹는데 어찌 학생이 공부를 하느냐? 군인이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주는 옷도 입고 밥도 먹으면서 국가를 안 지켜보면 어쩔 것이냐? 군인은 뭐 해야 되냐? 나라를 지켜야 되고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너무 잘하지 마라. 너무 잘할 필요는 없다. 전교에서 막 1등, 2등 그런 거 할 필요는 없다. 반에서 한 3등 안에만 들면 된다. 전교에서 1등 하지 말고 반에서 한 3등은 모두 한 5등 안에만 들으라 그랬어요. 몇 등이나 하냐 그랬더니 말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겨우 이제 중간쯤 간다 해서 이제는 공부 좀 해라. 뭐 해야 되냐? 복습하고 예습을 해라. 간단해요. 오늘 배운 거 쭉 한번 걸어보고 내일 배울 거 쭉 한번 열어서 보고 그래야 그 다음날에 뭐가 들을 것인지 뭐가 안 되는 것인지 그러면 뭐가 이렇게 하다가 안 걸려 그러면 그 다음날에 배울 거니까 선생님한테 질문도 하고 그 선생님이 얘기할 때 딱 쏙쏙 들어오기도 하고 공부에 관심이 있어야지. 어디에 우리가 관심을 쏟느냐. 우리 오늘 귀중한 아들 자녀들이 어떤 애는 또 이렇게 제복을 입고 왔잖아요. 학교 그 교복 이런 훌륭한 렘넌트가 우리 학교에 있다는 것은 너무 기분 좋은 일이야. 팍 와 있어요. 찬송가 하는 걸 보니까 입을 막 쫙쫙 벌리면서 찬송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너무 많이 벌려갖고 하품도 나오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나 목사님 봤어요. 근데 너무 찬송하는 모습이 이쁜 거 있죠. 목사님이 앞에서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 아들 예배에 집중하고 학업에 집중해서 와주세요. 나 맨날 할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생각나면 보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왜 이런 얘기를 서론에 드리냐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왜 이 자리에 불렀을까? 그리고 왜 이 황 목사를 만나게 했을까?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듣게 할 그런 건 조금만 좀 생각해 보시면 뭐랄까요? 그 신앙의 어떤 그 농도가 달라질 겁니다. 특히 이런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실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학생이 공부에 관심이 있으면 오늘 배웠는데 이해 안 된 거 다시 풀어보기도 하고 내일 배울 것을 탁 미리 뭐 하기도 하고 점검하기도 하고 그래야지 이건 꼭 안 되니까 안 풀리니까 내일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 그 선생님이 가르칠 때 딱 깨달아진다 이 말이죠. 이렇게 관심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똑같이 수업료 내고 똑같이 공부하는데 그 성과가 달라져요. 공부 못한 놈일수록 자꾸 학원에 가서 배우고 방과 후 수업에서 배우고 또 그 과외에서 배우고 쫙 글라 그러거든요. 정확한 얘기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교육 갖고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니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사교육보다는 공교육에 있는 선생님들이 더 훌륭해요. 진짜로 보면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걸 활용을 못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인지 자꾸 얘기하잖아요. 정체성. 그러면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은 근심이 있으라는데 주 안에 있는 내가 난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성도가 이 문제 저 문제 이 응답 저 응답 이 염려 저 염려 이 걸림돌 저 걸림돌 이런 것에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군지를 딱 알아버리면 노예로 팔려도 느미올소 감옥에 가도 뭐들어 왔는지 알면 누군 줄 알면 흔들릴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서 딱 이렇게 얘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정체성이 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일로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내가 나이가 이만큼 먹었는데 뭘 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요 안 된다가 아니고 참 세월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나이가 드실수록요 남은 시간이요 정말로 생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죽은 사자보다는 살아있는 쥐새끼가 더 능력을 일으켜요. 뭔 말인지 알까 모르겠네. 살아있는 생쥐가. 지금 내가 호흡에서 살아있다는 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앞으로 살아갈 이 남은 시간이요 우리에게는요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앞에 있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손에 있는 걸 잡으려고 쫓아간다. 내가 이제 남은 인생 진짜 복음을만 위해서 기도하겠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 시대의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맨날 그 어른들 그러잖아요. 특히 엄마들, 아빠들 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기도해봐야 맨날 자기 자녀 잘 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맞는데 그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진짜 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 민족을 살리도록 한국 교회를 살리도록 그리고 시대를 바꾸고 종교 교육을 이루도록 이 메시지 들어보면 딱 알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아주 바빴어요. 사실은 제가 오늘 저녁에 순천 지교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단벌 신사 옷만 갖고 갔는데 옷을 버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간단 얘기를 아직 안 했는데 가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올라왔죠. 다음 이 어떤 이번에 제가 하다 보니까 우리 노예도 아닌데 여러 가지 행사 때 이제 부르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죠. 이번에 가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메시지 하고 났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내가 우리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일반 사람들이 하는 그 내용이나 포인트가 방향 포인트가 임팩트가 진짜 다르대요. 그걸 어떻게 저렇게 할까? 임팩트가 다르대요. 어떤 포인트 방향이 다르대요. 어떻게 그렇게 느껴지냐 했더니 오늘도 내가 참 보면서 어떤 예리한 맛이 있고 어떤 부르면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걸 느끼셨습니까? 그랬더니 참 형님은 무슨 그렇게 말씀을 존댓말을 갑자기 하십니까? 또 뭐라 그러려고? 그게 아니고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하고 입당 예배드리는 메시지를 할 때 뭐라 그랬냐? 자꾸 보니까 이래야 복을 받고 이래야 부흥이 되고 이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이래야 증거가 오고 이런 열매들을 이렇게 해서 받고 쭉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있죠. 맞는데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이런 얘기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맞는데 더 선명하게 복음의 칼라가 나타나면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더니 11조 복 받냐? 11조 복 받습니다. 11조 해라 그랬어요. 시험해 봐라 그랬어요. 11조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11조는 복 얻은가요? 별로 복 온지 모르겠죠. 11조는 복 받습니다. 그리고 11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11조는 복 옵니까? 복 안 온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 복 온다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나 별로 복 받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은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복음뿐이 없어요. 복음이 아니고는 흑암만 꺾여요. 하나님은 우리의 커묻은 돈을 뜯어먹으려고 11조를 해란 것이 아니고 협박 공갈치기 아니고 이것이 복음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려고 11조를 구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정말로 11조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민은 뭐죠? 한국 사람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죠. 왜냐?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맞잖아요. 주민세 어디다 내요? 그쪽 주민이니까 주민세를 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주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여호와의 것은 여호와에게로. 무슨 말 이해되죠? 세금 내는 얘기를 하고 거기 입 벌려봐라. 그럼 거기에 돈 들었을 것이다. 갖다가 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세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여호와의 것은 여호와에게로. 무슨 말입니까? 어디 시민이냐 이 말이요. 어디 주권은 시민권이냐 이 말이요.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아멘.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왕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맞아요? 그 백성인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요. 그리스도에 인해서 내가 이 백성이 됐습니다. 나의 주인은 여호와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여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요. 피 흘려서 나를 그리스도의 백성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일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그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소속, 그리스도의 자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신분에 대한 고백, 이러한 11조에 대한 감격을
복음의 누림으로 12의 1절 드릴 때 뭐가 되냐? 아까 영적 전쟁이라 했죠. 우리의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이 물질을 맡고 있는 가난과 저주, 무능의 세력이 그 복음의 능력 앞에, 신앙 고백 앞에 꺾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꾸 이러면 복이 오고 저러면 복이 오고 이렇게 했더니 역사이라고 저렇게 역사이라고 맞는데 틀렸다니까. 뭐가 되었냐? 갈보리산에 내 인생의 포럼이 되어져서 그 비밀을 뭐 가지고 있을 때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현장인데 흑암이 꺾이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지? 결론 뭡니까? 갈보리산의 포럼부터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진정한 믿음부터 와야 됩니다. 정확하니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 내가 주의 백성인 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 나의 나라가 어디요? 천국이요. 아버지 나라요.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 여러분, 예준이가 지그집 가면서 아빠 집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엄마 집 들어가면 뭐라 그러냐면 엄마 집 간다 그래 안 하고 우리 집 간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며. 그 아버지 나라의 일인데 일이요. 그 나라 소속에 대한 신앙 고백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셨은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부터 회복되느냐? 정말로 내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자신에 대한 정체성부터 회복돼야 돼요. 그 정체성은 어디서 나오냐? 갈보리산에, 내 인생의 갈보리산의 포럼이요. 누구 이제 포럼 해라 그러니까 갈보리산 포럼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남들한테 들어가고 배워가지고 아 그런 거구나 깨달아가지고 이해돼가지고 개념 정리돼가지고 얘기한 거 말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십자가 밑에서 갈보리산 밑에서 나를 위해 피우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성령으로 임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그걸 보고 회개라 그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 그리스도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배우는 게요, 이 학습된 게요, 공부해가지고 듣는 것이 아니고 이게 성령의 은혜로 임해버려야 돼요. 그렇게 찬송가를 성령이여 니마 성령이 임해야 되겠다.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왜냐?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모르고 맨날 종교생활을 했던 거 충만하게 하소서.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뭡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못 누렸던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요? 갈보리산 포럼 제대로 돼가지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완벽하게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에 대한 확증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게 바로 회개예요. 누구한테 욕했는데 용서해 주시고 누구 때렸는데 용서해 주시고. 옛날에 회개는 그랬어요. 이거 반성문만 쓰고 있어요. 어디 우편 강도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우편 강도가 일병이 지었던 강조됐던 거 반성문 썼냐고. 우리는 죄 때문에 벌받아 죽여야 마땅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데 벌받아 죽는 것이 마땅하냐 이거요. 죄가 없어 죽으신다는 건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회개예요. 갈보리의 산에 그 산에요. 포럼이 그 우편 강도는요. 이 뭐죠? 남해에 예수님이 같이 다닐 때 우편 강도는요. 그걸 그 자리에서 깨달은 거예요. 반성할 시간이 없었어요. 갈보리산에 은혜를 입었어요. 아멘. 자꾸 그런데 우리는 죄에 그러면요 기준이 인간의 의에 기준하기 때문에 내 의에 내 자신이 기준이고 내 의에 내 행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지 행위를 가지고 잘했냐 잘못했냐를 내가 더 의롭냐 안 의롭냐를 내가 죄가 더 있냐 없냐를 회개를 더 많이 뉘우쳤냐 안 뉘우쳤냐를 꼭 기준을요 나에게 두거든요. 그게 종교예요.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외에는 의로 여기시 아니신다. 이 말을 진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만 의예요.
오늘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딱 이제 내외에 이런 반복을 하냐면 성령으로 어느 날요 맨날 들었던 얘기인데 팍 한번 꽂혀야 되잖아요. 그 맛을 모르면요 계속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갈보리산 포럼이 그렇게 갈보리산 포럼에서 결과했죠. 그래요. 이번 주 계속 해보고요. 또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아직 덜 된 것 같으면 갈보리산 포럼의 열매 또 그럴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갈보리산 포럼의 비전 그럴지도 몰라고 사명 그럴지도 몰라고 그러니까 52주를 갈보리산 포럼 가지고 할 수 있다니까. 아니 그래야 되지. 어쩌면 그래야 되는지도 몰라요. 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의와 회개의 기준이 죄의 기준이 꼭 어디에 있냐? 죄의 기준이 의의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죄도 없다겠죠. 왜냐하면 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니까요. 길거리에서 침 뱉으면요 죄가 아닐 때 왜냐? 길거리 침 뱉은 거 죄로 안 정해놓으면요 법을 안 정해놓으면요 죄 아니에요. 공중도덕이지. 그러나 길거리에 침 뱉는 거 죄로 법으로 경범죄라고 법을 정해놓으니까 죄가 된 거예요. 그럼 뭐가 있죠? 죄가 없으면 법도 없어요. 아니 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죄형 법정주의라고 그래요. 성경의 구원에 대한 부물들은 무슨 용어로 기록됐다고? 법정 용어로, 법에서 쓰는, 법원에서 쓰는 용어로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아니 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 그럼 법을 누가 정했냐? 하나님이 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뭣도 없어요? 죄도 없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지옥도 필요 없어요. 지옥 누가 보냅니까? 하나님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지옥도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지옥도 없어요. 근데 모든 종교들이 막 극락 가느니 뭐 어디 가느니 예경 보면 저기들도 알고 있잖아요. 지옥이 있는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죄는 뭐냐? 지옥을 왜 있냐? 마귀 보내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귀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떠난 존재예요. 영적 존재예요. 왜 인간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없으면 죄도 없다 그랬죠. 그러면 기준이 어디에 있냐 말이에요. 기준이 여호와. 여호와가 만들어진 기준의 의의는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기준을 나에게 두지 말고 의의 기준을 그리스도의 보혈에 두라니까. 십자가에 둬야 돼요. 의의 기준을. 그리스도만 의로 여기세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오는 것만 살아나요. 쪽이 갈라지든 안 갈라지든 거룩하든 부정하든 상관없어. 더럽든 추잡하든 상관없어.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다 살아요. 아무리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짐승도 방주 밖에 있으면 다 죽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보는 것은 살리는 거는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방주 안이에요. 그리스도는 방주는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했잖아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사모갈들하고 요즘 신천지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막 전도를 받고 바글바글 돌아다닌대요. 그런데 사모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쳐다보니까 여호와 증인보다 내용도 없더만 웃기대요. 내용 보니까 여호와 증인보다도 더 웃기대요. 여호와 증인은 규모라도 있는데 이것도 더 웃긴데 어찌 그리 미쳐있는 사람들 많은지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영적인 혼란이 와버리면요 그래 속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한번 해주라는 거 있죠. 뭐 그렇게 하자.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신천지의 대적에서 메시지를 배우고 준비를 해도
내 안에 이게 방법이 되건 어떤 그 논리 싸움이 돼 교리 싸움이 되면요, 그러면요 논쟁밖에 안 돼요. 뭐가 와버려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재창조, 새 생명, 그리스도의 피에 보혈의 능력에 진정한 의의 답이 나와버려야 돼요. 진정한 기준에 대한 선이 있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게 보여요. 그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말장난을 못해서 안 합니까? 분명히 알고도요 회개 안 하더라고. 근데 양심적으로 얘기하려니까 자기는 회개할 마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얘들은 믿어갖고 이게 잘못되다가 지옥 간다면 가야지 어쩔 겁니까? 알더라니까요, 여호와 증인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의가 기준이 되고,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십계명 있잖아요. 십계명 안식일로 지키고, 그러면 안식교로 가야죠. 법을 지키려면 맞잖아요. 신천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안식교로 가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안식일이 토요일인데요.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써 있는데요. 보세요. 거짓 증거하지 말고 뭐라고 십계명이 쭉 나오잖아요. 이웃 것을 탐하지 말고. 그러면 돈 벌지 말아야죠. 막 부자 되려고 몸부림치면 안 되죠. 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남의 호주머니 것을 벌어와야 되는데, 합법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에 있냐 말이에요. 기준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는 아무리 거룩하고 성결하고, 그랬더니 욥 같은 사람이 망해버리잖아요. 동방에서 큰 자가 의인이고, 의인으로 써있다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로 써있다니까요. 그런데 욥이 회개한다니까요. 뭘 종교생활 했던 걸. 옛날에는 복음을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42장에 그렇게 마지막 절에 5절 6절에 그렇게 회개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그러니까 요즘 기도를 좀 안 했더니 뭔 일이 생겼고, 요즘 좀 안 했더니 뭐 실패했고, 요즘 안 했더니 막 사단의 마귀 새끼들이 막 불걸 끈 것 같고, 내가 요즘 힘들고. 맞아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그게 복음이 아니고 기준이 내 행위요. 그래갖고는 일평생 응답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쩌란 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의지로 안 돼. 주님의 능력과 보호와 주님의 긍휼과 사랑 아니면 안 돼.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러잖아요. 천부 누구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다음 뭐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다음 뭐냐고? 이영권사님. 그 다음 뭐요? 나 생각 안 나서 그래. 얼른 찾아봐. 그러니까 컨닝이라도 해야지. 곧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의와 의 속으로 들어와 버려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아무리 해도 내 노력으로는, 내 의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의 목사님 기도하실 때 멸망받아야 마땅할 나를, 그건 너무 비약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그게 멸망받아야 마땅할 나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갈보리산 포는 아침이라도 주의 은혜 아래, 보호 아래, 그 생명의 피 권세 아래 오늘도 나 영혼을 보호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되 오늘도 그 은혜의 증인 되도록. 그래서 날마다 일어나서 아침에 기도할 때 뭔 기도합니까 여러분? 오늘도 바쁜 게 있으시고, 밥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장사 잘 되시고, 맨날 그 기도만 합니까?
진짜로 영혼이 필요한 영혼은 뭡니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나는 우리 성도들이 껍데기 육신적 그러한 모습 다 갖춰진 그러한 성도가 아닌 정말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모든 것을 끝을 내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내고 발견하는 그러한 진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마귀 사기꾼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 2장에는요 자꾸 그 복음을 받은 백성들에게 율법자, 일반 종교인들이, 일반 다른 이 목사들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꾸 허미케 하고 우리도 막 예수 얘기한다 그러면서 막 이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래가지고 복음만 탓을 몰고 약화시키고 변질되게 하고 비슷하게 하고, 이런 것에 바울은 지금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네. 2절부터 볼까? 이는 그들의 마음을 요한을 보고 사랑 안에 연합하여 확실히 이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이제 5절 6 오늘 아까 읽었던 6절부터 우리 본문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있어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왜 그러느냐? 결론 뭡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아멘. 자,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장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함이니. 저는 어떤 교단에 어떤 데 자신이 있다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떤 교기한 것도 그리스도의 앞에서는 꼼짝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세가 큰 이단들이나 아무리 어쩌저쩌고 세상 권력이 많은 그러한 종교인들이나 안 무섭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다는 확신합니다. 그걸 보고 뭐냐? 남은 자, 숨겨둔 자, 흩어진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게 바로 제자 아닙니까? 나는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을 이 시대에 정말로 모자란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도 내 자신을 생각해봐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쩌다가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영세전에 감췄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지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11조에게 그거 가서 얘기도 했다니까. 그제 복 받냐? 복음의 고백돼야, 그래야 가난의 세력이 꺾여버려야 될 거 아니냐. 자꾸 우리는 껍데기로 뭐 했더니 됐다고 얘기하는데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만 오직 진리요, 그리스도만 해답이요, 그리스도만 응답이다. 다른 것이 강조되고 방법이 우선되어지고 어떤 수준이 어떤 얘기해진 거, 그건 우상 숭배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충격이 되나 보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 의입니다. 그리스도만 방법입니다. 그리스도만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간증하는 사람들의 간증이 자칫 잘못하면 아주 은혜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기죽거든요. 저런 사람 어쩌면 저렇게 할까? 제가 그래서 좀 모자라도 우리 전도사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옛날에 우리 그 집중신학원 할 때 옛날에 그 무슨 전도사님이 왔어요. 그랬더니 김영미 전도사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 김영미 전도사라고 있는데, 저거 우리도 하고 있는데 뭐 이미 다 그런 거는 옛날에 우리가 했던 거 그렇게 한 거라고 얘기 어쩌고 하더라고요. 아마 딱 하니까 내가 속으로 딱 쳐다보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교만해질까 봐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왔다 그래도 뭐가 들어갔네 내 마음속에. 어떤 면에서는요,
지나친 간증자는 보다는 겸손한 증인이 훨씬 낫습니다. 뭔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만 의요, 그리스도만 응답이요, 아멘. 그리스도만 해답이요, 그리스도만 자랑입니다. 이제 이 답이 와야 된다니까요. 이것도 배워가지고 써보면 안 된다니까요. 자꾸 지금 세상은, 그래 왜 우리가 알면서도 자꾸 집에 가면 까먹어버리고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고 그러냐? 우리 체질이 각인되고 뿌리된 게 절대 결론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요? 나는 바울도 이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한쪽에서는 성령의 법이, 한쪽에서는 사망의 법이, 둘이 싸운다. 누가 나 이 사망의 이 늪에서 나를 건져줄 것이냐? 그러다가 로마서 7장에 그러다가 로마서 8장에 들어왔고 뭐라 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이제 거기서 이제 팍 터지죠. 뭐냐? 복음의 광채가 복음의 빛으로 완전히 해방 자유를 따가는 거죠.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천사들이나 주관자들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으리라. 오히려를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뭔 얘기가 아닙니까? 로마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얘기가 쫙 나오죠. 이 성경 보면요, 쉽게 얘기해서 진짜 은혜 받고 보면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에 미칩니다. 막 얼마나 감미롭고 감사한지 행복한지.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복음의 누림, 그리스도의 사귐, 그 혼자 있을 때 이 갈볼상의 포럼, 이게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거리, 걱정거리 가득 깎고 그거 흘러걸지 말고 이루려고 뭐 이뤄보려고 공을 쌓라걸지 말고, 의가 내가 있지 않고 의는 오직 누구밖에? 그리스도만 의라니까. 이걸 깨달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종교적인 의와 복음적인 의가 달라요. 우리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복음의 의를 회복해야, 다시 말하면 복음이 돼야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증인이냐? 복음의 증인입니다. 유일하게 복음의 증인. 다른 것의 증인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의 증인,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그거는 뭘로만 되냐?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고. 그때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진짜 사명이 회복되죠. 이 국가가, 이 시대가 어둡구나. 이 교회들이 요즘 너무 캄캄하구나. 이게 보인다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어야 될 것이냐. 정말로 기념비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냐.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이 비밀을 발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 건축 쉽게 주실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말 생을 걸고 헌신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 안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게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무엇에 증인되기를 원하니 말이에요. 그게 완전히 복음의 체질화되는, 완전 뿌리를 내리는, 그걸 보고 복음화라 그럽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시킬 시간표가 온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흐름의 시간표와 그 단계가 지금 많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표가 됐습니다. 제가 정읍서 입당 예배 드리고 익산 와서 메시지를 하는데 그날은 세 군데를 갔어요. 처음으로. 익산에서. 이상해요. 왜 요즘 이상하니? 서산도 미용실, 익산도 미용실, 익산 한 군데도 미용실, 하나는 카페 그래요. 카페에서 술 먹으러 온 사람들을, 집사들이고 먼 사람들, 술 먹은 사람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하나를 건져놨더니 이 사람이 나파도 잘 불고 노래도 잘 부르는데 거기 술 먹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놀러 왔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처음에 모르잖아요. 술 거의 묵고 뻗은 직전에 있는 사람들 오래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주정도 부르고 그럴 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전에는 얘기할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거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거의 교회 오래 다녔던 집사들이고 도망 다녔던 사람들이고 다 그래요. 여러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 사람아, 당신이 그거 안 했으면 이러다가 어찌 건져내겠냐. 계속 앞으로 카페라. 뭔 말 이해됩니까? 근데 뭐냐 또 저는 목사님 이번에 내가 그걸 대신방 얘기 안 했는데 이상하니 목사님 오늘 제가 그쪽이 못 가게 됐는데 나한테 전화 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전화 못 가게 됐는데 목사님 혹시 지금 미용실 사람 다른 자기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비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결례가 안 된다면 와서 잠깐 메시지 주고 가시고 기도해 주고 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왔대요. 딱 생각이 오 대신방 뭐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리고 간 거예요. 근데 일본 통일교 여자도 하나 앉아 있고 난 간전인 줄 알았거든요. 복음 전에 전화 왔는데 문자 왔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손님한테 복음 전했더니 목사님 다음에 혹시 오시면 꼭 한번 만나서 메시지 좀 듣고 싶다고 어디 교회 집사인데 그러더래요. 봐요 지금 한두 번 만나면 메시지 줬는데 그 사람들이 벌써 입에서 진짜 복음의 향기를 바라고 있다니까. 또 이쪽에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조금 있으면 이거 장난이 아니겠다요. 그래서 내가 좀 자꾸 대충 이래가지고 지역교회 이러려고 그랬더니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요. 형님 그러지 말고 지교회 자꾸 내 유혹이 와요. 근데 내 유혹 갖고 되겠습니까? 주님의 뜻이어야지.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우리 중직자 파송할 정도 돼야지. 그러니까 뭐 어디 장로님 거기다 2개월 가다 사역하고 오세요. 그쪽에서 일하시면서 그걸 파송할 정도 돼야지.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이제 현장에 이 선교사들로 이것을 다 메시지 준비가 돼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대단히 귀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대됩니다. 진짜 우리가 참복음의 증인 됩시다. 염려까지 거 그렇게 해도 되든가 해결되든가요. 그냥 맡겨. 내가 좋아하는 거 더 발견하도록 갈보리산 포럼을 철저히 해. 내가 그러다 죽었습니다. 모든 걸 합력까지 선을 좀 믿습니다. 아멘. 의가 나에 있지 않고 의가 그리스도에 있는 거,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그 의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 의의 이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은혜의 그늘에 숨어야 됩니다. 주 날개미 내가 평안히 쉬네 그러잖아요.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주께서 날 지키시리니 그 다음 뭐요? 내 영혼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주 날개미 즐거워라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느뇨.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의 은혜 속에서 강하라. 따섭시다. 하나님 복음만 살 길입니다. 복음으로만 충만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응답 주신 감사합니다. 증인되게 하실 걸 믿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주여 말씀이 흥황하여 능력과 권능으로 모든 불신앙과 흑암을 꺾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요 방법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 다갑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